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로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수출을 먹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이 춘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밤이 더 길어서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낮의 길이가 길어져서 빛이 이 시간을 지배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인도하는 복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빛은 생명을 일깨우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듯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시간을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젊은이의 책상에 월간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작은 광고 박스에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자기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룩한 음성을 들었고 마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했었던 그 음성에 마게도냐 유럽 선교라고 하는 길을 떠났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타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회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자세히 묻고 그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간호학을 전공해서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아프리카의 프랑스령인 가봉으로 떠나 일평생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젊은이는 29살이 되기 전에 이미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였고 유럽의 오르간을 다시 일깨웠다라고 하는 명성을 들을 만큼 오르간 연주자로서도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바흐 연구에 있어서는 권위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고 학계에서는 그의 뛰어난 학문의 깊이를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음악가로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연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향했던 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었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설 곳은 아프리카의 그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라고 말하면서 90세 일생을 그곳에서 보내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작은 광고 박스,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단 한 줄에 마음이 끌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것을 향해 모든 열정과 힘을 쏟아부었던 알버트 슈바이처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되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과 그리고 생각으로 이뤄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위한 결단이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되어지고 오늘의 삶의 모습이 또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육이냐 영이냐, 자아냐 말씀이냐, 세상이냐 이익이냐, 또 하나님의 것이냐, 위의 것이냐 아래의 것이냐, 하늘의 소망을 두느냐 땅의 소망을 두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결단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없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나의 자랑과 나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어떠한 변화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바알의 종교와 싸우는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에 있어서는 이 세상 풍조와 싸우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가져다주는 것과 싸우며 세상의 것과 싸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길을 결단하며 가는 시간이 사순절의 거룩한 시간이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 동편 모압에서 모세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말씀에 권고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의 120년의 일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 요단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고 진을 친 곳, 머무른 곳,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현장,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 그리고 어둠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의 역사를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자 출발점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종의 시대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가 열려지며 어둠과 죽음을 향하던 시대가 맞춰지고 이제는 소망과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고 가나안의 소산을 먹는 복된 은총의 시간이 열려지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입니까? 이 사순절의 시간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짐되어지고 그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사순절의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세상의 삶의 모습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죄와 정욕과 욕망이 맞춰지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새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어둠과 악의 역사를 세상에 흔들리며 세상을 따라가던 삶의 모습이 맞춰지고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치와 불의함과 부끄러움이 맞춰지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의 은총이 그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시대를 열어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마침내 처음 머문 땅,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선언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원어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떠나가다, 굴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모든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을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약을 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굴려버리고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랐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혜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가게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뤄가게 하시는 그 출발점, 그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40년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이 모든 죄와 수치를 이제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소망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제 시작되어지는 첫 관문이자 발판이 되어지는 길갈. 이것이 영적 의미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첫 관문이자 발판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의미요 시간적 의미보다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의미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적 개념으로서의
길갈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마르 교회가 머무는 이곳은 공간적 개념으로 또 지금 저와 여러분 이곳에 머무는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교회를 지향하여 이제는 항상 새로움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의미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며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역사를 만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존재 조건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행하라. 둘째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할례받은 백성들만이 참여하는 의식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죄인된 자녀가 아니라 죄를 향해서 어둠과 죽음을 향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신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그 징표가 할례 행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국의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언약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선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제 마침내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그의 앞에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고 일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함락한 후에는 아이성의 싸움이 있었지요. 여리고 성과 아이성, 10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자 하는 전투를 앞에 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왕자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 여인과 내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분이 여겼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 우리는 서로 관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할례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딸 디나를 당신과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겜의 온 장정들이 그 말을 따라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그 세겜 족속들을 다 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약 7일에서 10일 동안은 장정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들어가는 그 일이 할례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면서 그들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 중체 아주 중차한 그 일들을 앞에 놓고 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들이 무기력한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이제는 본능적인 육체의 삶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 되어짐을 선언하며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결단이 할례의 행위였습니다. 이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짐을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이 할례 행위였고 나는 이 땅에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를 결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세례의 행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 행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모든 악한 것과 불의한 것과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어떤 세상의 위협과 어떤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사순절의 거룩한 시간입니다. 내게 비록 손해가 올지라도 내게 비록 어려움의 일들이 앞에 놓여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받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나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참여하신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이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멸하는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사순절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우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지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한 것 같지만, 무기력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사랑이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며 비난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멸시를 당하며 또 민망함을 당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더 사랑과 믿음으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내딛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절, 10절로 11절 말씀에 바라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하는 할례를 행한 후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젠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확인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그곳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장자의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애곡함과 애통함과 눈물이 있었던 그 고통의 밤이 지날 때에 그들은 생명의 풍성함과 충만함, 하나님의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바라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진 삶, 죽음에서 생명의 구원을 은총을 얻은 삶,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복된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며 그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다가 허망한 인생으로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복된 은총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 죽음과 어둠과 죄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 거룩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향해서, 교회는 생명을 향해서, 교회는 진리를 향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바라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우성을 치며 난리를 칠 때에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왔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내려주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주시는 까닭은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아님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룩한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내 영원한 양식은, 내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영원한 만나를 먹으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바라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가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영혼이 메마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부딪히면 금방 화를 내고 부딪히면 금방 화를 돋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삶의 모습이 왜 우리에게 약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먹을 것을 곡기를 끊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굶주리게 되어지면 조급하게 되어지죠. 굶주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화를 쏟아 놓게 되어집니다. 온통 신경이 먹는 것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만나도 우리가 먹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는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갈등과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양식을 먹게 하는 것은, 이 만나를 먹게 하는 것은 너희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임을, 그것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로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씁니까? 이제는 굶주리는 것에 우리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내 몸에 얼마나 좋은 것, 내 몸에 얼마나 유익한 것,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맛있는 풍미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와 또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수십 킬로가 되어줘도 맛있는 풍미가 있다면 자동차를 몰고 가서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도 마치 선심 쓰듯, 마치 목사를 향해서 선심 쓰듯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이 영적 삶이 아닌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한 길을 건너뛰면 우리 어떻습니까? 한 길을 건너뛰는 것도 우리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게을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끝이에요. 근데 그 말씀도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일주일을 산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들려와지면 좋고 내 귀가 즐거우면 행복한 것이고 그냥 그렇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나를 감동시킬 수 있으면 감동시켜봐라. 그런 자세로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여러분 의미가, 어떤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둠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양식을 통하여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내 영적 삶에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져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양식을 떠올리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입에 양식을 넣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떠올리십시오.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풍성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부모도 그 자녀가 근근히 생명을 연장하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풍족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다 뭐 하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 사는 건데 먹고 하자. 육을 위해서는 다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육을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 하루 나가면 됐지. 주일 1시간 지키면 됐지. 하나님 앞에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는 소원이 됐습니다. 수요 예배는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새벽 예배는 꿈의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앞에 두고 가나안의 정복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며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와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실 때 눈을 들어본 즉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더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를 먹고 이 양식을 먹고 눈을 뜨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의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거룩한 곳으로 구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곳으로 구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니까 어둠과 악이 어때요?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이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삶 속에 세상의 죽음과 어둠의 역사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소리를 내지 않고 그것을 돌라. 마지막 날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그것을 돌게 하실 때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싸움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고백하고 6월절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 인생을 대신하여 그 인생을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믿음의 삶에 살아가면서도 담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주는 영적 은혜의 그 충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도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주의 말씀을 봉독하며 읽을 때에도 아멘이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노래 부르듯이 마지못해 예배 순서가 있으니까 행하는, 감동이 없어요. 내 삶의 고백이 되잖아요.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그 기도가 하나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어떻게 잘하고 있나, 틀리는 것은 없나, 문장이 안 맞는 것은 없나,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본 즉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는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를 붙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이제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으셨습니다. 내 가족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일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금이 환영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들을 데리고 그를 맞이하러 옵니다. 그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물질을 나눠서 주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됐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에서와 싸워 주셨습니다. 에서의 칼을 막아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문제를, 절대절명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본 즉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여러분을 대적하는 어둠과 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내 뒤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례와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어둠과 악의 역사가 맞춰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믿음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있었던 삶의 모습이 맞춰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며 새로운 역사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활짝 열려지는 시작점이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사순절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어둠의 역사는 맞춰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의 부활과 사랑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 모든 어둠의 역사가 맞춰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가볍게 평화로움과 기쁨으로 시작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길갈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길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종으로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어둠에 살던 삶의 모습이,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살던 인생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거룩한 것을 소망케 하시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시작하는 이 거룩한 시간,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모아서 생명샘이 솟아나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